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을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맥추절과 같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그 성경적인 배경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경건한 청교도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은 채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5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 평균 시속 2마일로 아주 느린 속도죠. 117일 약 4개월 동안 무사히 항해했음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기도 드립니다. 셋째는 거센 폭풍으로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구출되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넷째는 신대륙을 눈앞에 두고도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이 플리머스에 안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5째는 4개월의 항해 동안 단 한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포기하거나 사람들 선동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겨울을 지내면서 추위와 풍토병으로 인해서 절반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옥수수 5알로 연명해야 되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고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인디언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매사추세츠 이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레이트 피트는 새 땅에 정착하고 감사의 외날을 공포를 합니다. 1863년 남북전쟁이 극렬하던 때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미국인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기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은 경건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죠. 그 경건한 청교도들의 후손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날짜만 틀리지 비성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절기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춰서 추수가 거의 끝나는 시점인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 하면 말 그대로 추수하여 거둬들인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보시다시피 강단에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 과일 그리고 채소들을 상징적으로 풍성하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결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욱 회복되어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면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Give thanks in circumstance.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또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닥터 데이비스 스코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과 감사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깨어있는 순간을 고민하며 지내고 자기를 자발적으로 가둬버린 반면 성도는 깨어있는 순간을 감사함으로 지낸다. 만약 감옥에서 죄수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감옥이 수도원이 될 것이고 성도가 감사를 버리면 수도원도 감옥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또한 불평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생활이란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곧 마음과 생각이 늘 감사를 향해 있느냐 불평을 향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단지 복주심에 대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 고마워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눈으로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입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려요. 이 감사기도는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활동하는 한 어린 소녀의 기도입니다. 정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을 늘어놓을 만도 한데 세상을 또한 부모를 또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만도 한데 이 소녀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육체는 비록 소아마비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핍박을 받을 때 감사하라.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라.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하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일을 시작할 때, 느헤미야 12장 42절 43절에 보면 일을 마쳤을 때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이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현재 어떤 힘들고 고난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조금 뒤에 하나님의 해결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티 바덴이라는 독일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값이 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구두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에 그만 도둑을 맞은 거예요. 마르티는 화가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창구에서 자신이 헌 신발을 꺼내 빌려주면서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그때 마르티의 눈에는
교회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했고 기도 드릴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를 본 그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신을 수 없겠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될 것을 괜스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니. 그로부터 이 마르티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그런 조건들을 자기가 감사했고 그 삶 자체가 그냥 감사였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독일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봉사했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요. 감사의 일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미움이 사라지게 하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감사한 일들을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아마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찬송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절에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20절에 재물과 소산물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주를 위한 헌신의 생활로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를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담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영국의 그린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 주시는 자비로운 빛자리에 여기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똥똥거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내 기분 상하면, 누군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겪으면 짜증을 내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쉽게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삶은 보면 늘 그런 삶의 연습이 안 바뀌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뇌는 말이에요. 내가 말한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살도록 생각을, 그렇게 살도록 행동을 만든다니까요. 할렐루야. 늘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감사는 애당초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밝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불평과 원망으로 스스로 차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요.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늘 불평, 원망, 짜증, 미움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줘도 또 원망, 불평 더 안 준다고 짜증내고 불평낼 텐데. 아니면 삶이 그리 평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자. 한 분 정도가 저한테 눈초리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내 삶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진짜 세밀하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날마다 술 처먹고 들어오는 남편, 날마다 두들겨 패는 남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더 이상 괴로워서 나도 우리 아이들도 못 살겠다고. 근데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거 감사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저렇게 술을 몽땅 처먹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는 그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뀌니까 남편도 점점점 술을 끊고 멀리하고 폭력도 멈추고 결국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안 바뀌면요, 환경은 바뀌지를 않아요. 내가 안 바뀌면 다른 사람은 바뀌지를 않아요. 내가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비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담은 헌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감사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신명기 6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25장 4절 12절을 보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2절 18절에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서 1장 13절에 세상 염려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데 굳이 감사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요? 아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 힘으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한 거 뭐라고,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냐. 이거 기억하십시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숨 쉴 수 있는 호흡 주시지 않으면 그 일도 못해요. 23,040번의 호흡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23,040번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심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되었습니다. 이때 노스웨스트 대학에 학생 한 명이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23명을 구출해낸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RA 토레이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청년의 용기를 칭찬했는데 마침 그때 청년이 백발 노인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23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저도 민물과 바다에서 5명의 사람을 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살려냈는데요. 이 5사람 중에 알고 있지만 한 명도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감사를 잊고 살아요. 왜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줬던 사람들의 그것은요, 돌에다 막 새겨놔요. 막 지워지지 않도록. 근데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서는 물에 새겨버리니까 물 흘러가 버리면 조금 지나면 그냥 잊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하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도 그잖아요. 누가 신설지가나 은혜 받았을 때 와서 감사하면서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영광과 기쁨을 누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 스토벌의 최고의 이상 상속받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아.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며 살아. 참 희한한 일이야. 다섯째, 그런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자 또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녁을 먹이려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턱도 없는 거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 하나님께 그것을 주심을 감사하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함의 은혜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렇게 감사는 우리로 또 다른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요 벌써 틀려요. 내 마음.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래서 감사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과 엉망은 오히려 삶을 더욱더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그 쓸데없는 말을, 쓸데없는 생각을, 나한테 해가 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을, 그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뭐 하려 하냐?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마스크에 그 눈 가리고 졸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정말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해봐요. 당신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시다. 저 뒤에 앉아있는 여보, 당신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 수요일 낮에 작년에 이어서 여기 쌀 지금 몇 푸대 올려놨는데요. 햅쌀 20kg 20포대가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우리 교회로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배달을 온 정미소 사장님에게 시가를 물어봤더니 약 136만 원 정도. 쌀을 보낸 이유를 물었더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감사를 표했더니 그 집사님은 한사코 내가 한 일이 아니요. 목사님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안 보냈어요 하고 껄껄껄껄 웃었어요. 헌신하신 분은 바로 우리 교회 근처 여기 전주 보석사우나 사장 집사님입니다. 작년에도 20포대 보내와서 어려운 교회들 나눠주고 성도들 나눠주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먹고 했는데 이 쌀도 우리 장로님과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어려운 성도들 나눠주기로 했고 또 여전도 회원들에게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교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남은 거 우리 먹죠. 그래서 월요일날 배달 다닐 생각입니다. 이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에 오병이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쌀을 작년에 의해서 또 바꿔서 한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에 어떤 성도들이 일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병이 좀 있어서 병원에 다니며 지금도 약을 먹고 있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그냥 모든 일에 감사만 하게. 그 말이 순간 이 쌀을 받으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그냥 모든 일에 감사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교회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니 감사할 일이고 또 다시 한번 그 보내준 쌀로 어려운 교회와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복을 더욱더 크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구속사적 의미는 영혼 추수에 있어요. 마태복음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많은 교인들은 있지만 자신이 주신 이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꾼은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를 이야기하죠.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진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거두시기를 원하는 곡식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곧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단인 신천지 추수꾼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되고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추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의 구속자적 의미는 바로 영혼 추수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C. 쿨리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일들은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가 가져온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일들을, 넘치는 감사의 일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절의 구속적인 의미가 영혼 추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들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한번 이렇게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오경의 계주가 같은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